정리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이라고 국가기록원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제 기간 동안에 양측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고 남으로는 낙동강까지 또한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알아봤던 것이 그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3회씩이나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치열했으며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그 살아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가족이 이산가족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이 거짓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와전돼서 이 남침을 심지어 북친이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으로 많은 전략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이렇게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민족 전쟁인 동시에 침략 전쟁이며 이념 전쟁의 성격을 내포한 전쟁이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 정권이 남북한 내부의 갈등, 민족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구성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 정부를 타도하려고 대신 통일, 공산주의 수립을 목표로 해서 개시된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휴전회담이 굉장히 일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6주 정도면 타결될 거로 기대가 됐었는데 처음부터 난항이 돼갖고 계속 이렇게 장기간 설전이 됨으로 인하여 그 38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과 이 남한 쪽에 있는 이렇게 전쟁이 계속 함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953년도에 그 스탈린이 3월 5일 날 갑자기 이제 사망이 되는 바람에 휴전이 급진전돼 갖고 이렇게 휴전으로 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것처럼 그 이스마일 대통령과 미국과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일 대통령은 휴전은 안 된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끝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된다 했었을 때 그런 미국의 정치적인 거하고 소련의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이승만 제거 계획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그 미국은 이 휴전 협정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 경제 원조 한국군의 증강 등을 약속을 받아서 휴전에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진행됐던 휴전회담은 전쟁이 발발된 지 3년 1개월 만에 아까 3년 1개월 2일까지 계속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기록원의 여러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이 전쟁에 대한 주요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49년도에 북한과 소련은 조소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미리 전쟁을 하려고 미리 준비가 됐고 우리나라는 준비가 전혀 안 됐고 그들의 동태조차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남한에 있던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우리가 이 얘기는 들은 내용이지만 미국에서의 군사, 그러니까 태평양 시대를 어디까지 막을 것이냐 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미 국방부 장관이 에치슨이 주장한 거, 그러니까 미국의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는데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한국과 대만, 타이완을 제한 부분으로 해서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성으로 정하게 되어 그로 인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가 이루어졌고 그 틈을 이용해서 김일성은 한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 라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군과 철수와 동시에 또 1949년도에 북한과 소련이 비밀 군사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1950년 6월 23일 날 우리나라의 비상경계령이 해제가 됐답니다.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 국군 비상경제령이 해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국군의 병력의 3분의 1 이상이 외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 6.25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영적으로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특히 믿는 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지금 말세지말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틈이 보인다면 여지없이 그들은 우리에게 침투를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쫓고 더러운 영, 악한 영, 죽음의 영 그런 영들이 우리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김일성이라는 그 전쟁의 그 주동자인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죠. 김일성의 그 할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외삼촌도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교사하면서도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집안의 독실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그럼 결국은 그가 가론 유다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2제자 중에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런 공생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김일성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 정권을 갖고자 하는 그 야욕 때문에 하나님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그 아버지, 그 외삼촌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악의 편에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편에 서서 그 많은 그 믿는 자들을 다 숙청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에 붙잡힌 거죠.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가 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 손자까지도 그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집단으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로 끝나면 이건 윤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건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4월 달에 그 파키스탄에 갔었을 때 좀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파키스탄이 그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을 거고 그 파키스탄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더라고요. 도와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크게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코리안 타임즈 2019년 9월 16일 자료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실제 참전한 국가는 유엔을 포함해 갖고 16개 국가가 파병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들이죠. 이 나라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참고로 미국, 영국, 카나다, 터키죠. 그 다음에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이디오피아, 그리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벨기에, 남아르 국가공화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의료를 지원했던 나라가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서독 서방 7개국이 다 G7들이 다 지원을 해준 나라들이죠. 의료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기타 지원국 6개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중화민국, 일본, 파키스탄, 우루과이, 스페인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리안 타임즈에 2019년 9월 16일 일자에 보니까 그 지구에서 매우 새로운 국가였던 파키스탄이 37만 8천 달러 또 수많은 미를 지원해 줬다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세 번째로 큰 금액을 지원해 준 거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대요. 좀 이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텔레비 방송에서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런 에티오피아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보답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무슬림권이었던 그 파키스탄은 우리하고 굉장히 생소한 나라고 교류도 없는 나라고 이 나라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얘기를 듣고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번 4월달에 파키스탄에 그렇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가졌습니다. 1983년 11월에 수교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수교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그 6.25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아마 대부분 묻혀져 있고 또 이렇게 세 번째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국가들을 인류애를 갚아서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 특히나 아랍권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우리 믿는 선진 기독교의 국가들이 그 믿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한번 다시 깨닫는 것은 이들은 몰래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 몰래 거짓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지금으로 이렇게 흉악한 이런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가 대적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귀신은 이 사탄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악한 영들은 약한 자를 더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 쓰러뜨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어려운 자를 돕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지만 악한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연약한 자를 아주 나쁘게 더 힘들게 그렇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존재를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대적할 때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담대히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유교의 그쯤에 대해서는 항시 그 유교에 대해서 포스터를 그리게 하거나 또한 이렇게 글을 쓰게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이 북한에 이렇게 이제 포스터를 했을 때 호시탐탐해갖고 이 남한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기록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몰랐지만 참으로 악한 영들은 그들이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써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파괴하고 잘 믿는 자들을 다 분란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참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김일성의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이에요. 믿음의 할아버지가 목회자고 삼촌도 목회자고 아버지도 신앙생활 잘해서 주일학교에 그렇게 데리고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제대로 쓰일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 야욕에 의해서 그 민족과 그 집안이 완전히 멸족당하는 지금 보면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많은 그 지금 정치인 그 누구야 김정은이가 삼촌을 외삼촌을 고모부였나요? 고모부를 그냥 아주 무참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악한 영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반대되는 것을 다 무참하게 그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그 정권 세력들을 다 멸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잠시의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자리에 섰었을 때 영원토록 벌받는 지옥의 심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악마는 우리 주변에 항시 악한 영들은 우리 주변에서 항시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노리면서 침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부장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 했거든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악한 영에게 넘어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너희를. 그러니까 그 악한 영과는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40일 금식을 할 때 악한 영이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다 승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피할 존재가 아니에요. 피하면 와갖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는 담대히 대적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탐꾼의 그 구약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탐꾼 12명을 세웠었을 때 그 10명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대략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려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존재로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그를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골리앗이 눈으로 봤을 땐 상상할 수 없는 큰 존재였지만 오로지 누굴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펴서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의 협력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런 찬양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근거했는데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만 16, 19 해갖고 그 찬양이 있는데 대적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순종하며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를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로만 16, 19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너희가 더더욱 지혜롭고 악한 데는 너희가 미련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사탄을 제어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게 한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김일성이라는 그 북한의 지도자였던 자도 그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저지르지 않아야 했던 그런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갖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잠언에도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의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속는 영에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네. 이번 그 6.25주의를 통해서 이 전쟁의 그 속에는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그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서 그 정권을 대변해야 될 것이고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제어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일국가, 통일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데 참으로 하나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인생의 이 여정의 한 개인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조속히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